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며 진리 위에 세우며 믿음의 길 담대히 나아갈 지혜와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나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시편 106편은 시편 5권 중에 4권의 마지막 장이면서 앞에는 105편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 서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돌이키고 기억하고 반추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05편에서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면을 묘사한 반면에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곧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망각함, 하나님을 떠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로 내려가서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자, 어제 본문이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낼 때 있었던 일.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잘못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13절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을 홍해를 갈라 인도하신 것,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 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가 행하신 일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의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13절,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내게 돼요. 욕심은 탐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신데 그것에 대해 아니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막은 광야 생활이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이 담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시험하였어요. 자, 어떠한 시험들을 했죠? 그들이 나왔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어내렸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낸 거죠. 이렇게 욕심을 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죠. 먹을 것을 보내주셨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물을 내주셨죠. 그래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들의 육의 것들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은혜로 그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잘못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니들만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17절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도다. 이 다단 아비람 이들은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고라 자손이 반역한 그 일에 이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열어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죠. 19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40일간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하며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 13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망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의 자손과 함께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과 함께 가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서 구하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구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웃긴다. 자기 백성이라고 끌어내더니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멈춰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죠.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은 또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들의 장막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출애굽 후에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어떠한 배반을 계속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그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또한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심판 사건은 28절에 나온 것처럼 부올바알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부올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었어. 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압의 딸들이 그들의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가가지고 아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같이 절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부올바알의 사건이에요. 부올바알과 연합했다. 바로 그 모압의 신이 부올이거든요. 이 부올바알에 연합했다. 아니 그곳에 가서 절하면서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격노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하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에 30절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중재했다. 이것은 역시 민수기 25장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에 이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자, 모세가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벌하신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를 다 목매달아서 처단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저쪽에 보니까 웬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천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 거죠.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서 처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심판의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죽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던 전염병을 멈추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때였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거짓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한 그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출애굽 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으면 죽는 거예요. 기억하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죠. 마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할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뭐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배반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구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그 다른 문화들과 타협했던 것처럼 타협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말자.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안에는 탐욕과 온갖 우상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들은 감히 모세와 아론의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사실은 모세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이 비난받고 도전받을 이유가 없이 도전받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탐욕에 빠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대중보자이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그렇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